히브리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7절,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열매 가운데 하나가 찬양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면요, 구약시대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릴 때 희생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물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 드리기 위해서 희생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찬양의 희생입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가 찬양의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찬양과 감사기도, 나의 노래, 이것만이 입술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그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온갖 선한 일을 간증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열매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거나 감사 기도를 드리거나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테두리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걸 찬양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욕하고 거친 말을 입 밖에 내뱉고 또 안 해도 되는 무익한 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남 흉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는 찬송 잘 부르고 감사기도 잘하고 영적인 대화 잘 나누고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 입으로 나가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것이 진정한 찬양의 희생이라는 겁니다. 왜 희생인지 보십시오. 회식 자리에서 자기를 구별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과 밥 먹을 때 감사기도 짧게라도 드립니까?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술자리에 가서 어쩌다 직장 다니다 보면 술은 안 마신다 하더라도 회식 자리에는 갈 수가 있습니다. 참석은 할 수 있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난 술 안 마셨으니까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음담 패설을 하고 직장 상사 흉을 보고 하는데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느냐? 그거 좀 어렵습니다. 왜? 다
다 일제히 그런 분위기에 맞게 그렇지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이야기하는데 혼자서 안 하면은 저 나중에 혼자 듣고 자기 혼자 안 했다고 누구한테 일러 바치는 거 아닌가 오해받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 정부를 비난하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느라고 대통령이라든지 국가 공무원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비난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오히려 말립니다. 또 그러면 또 이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또 그러면서 소외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찬양 부르는 거는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멘 하고 다 박수 쳐주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덕을 세우고자 할 때, 남들이 나쁜 말 하는 거, 비방하는 말 못하게 말리고 또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희생당합니다. 찬양의 희생입니다. 우리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거친 사람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조롱을 당할 때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참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는 이런 일들, 이것 역시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누구는 시험 볼 때 친구하고 짜고 서로 보여주기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이나 가게를 하다 보면은 매출을 누락시키고 탈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 봐달라고 이렇게 뇌물을 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혼자만 안 하고 자기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다가 따돌림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희생입니다. 왜 이걸 찬양이라고 하지 않고 찬양의 희생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에 찬양의 희생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희생 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잡아 죽이면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납니다. 양이나 소 한 마리를 바친다고 해보십시오. 자기 재산을 희생시킵니다. 아까운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자기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그분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해야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처벌받는 것은 희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손해당하고 희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이나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손해를 입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가 아닙니다.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났다. 졸음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고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뭔가 이걸 통해서 배우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하나님이 언제 술 마시라고 했습니까? 안전운전하라고 하셨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까지도 하나님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직장에서 게으르거나 불성실한 자세로 임해서 직장에서 해고가 됐을 경우 그건 잘한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쫓겨났다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그리스도인이라서 핍박을 받고 쫓겨났다. 그것을 꾹 참고 인내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희생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무조건 내가 손해만 봤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받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드리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드리는 찬양의 희생은 날마다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찬송만 흥얼흥얼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찬양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은 흘러나와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욥이 고난당할 때 그는 기뻐 춤추며 노래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에요. 자식 10명 한꺼번에 잃고 온갖 재산 다 잃고 마누라가 자기를 구박하고 온몸에는 종기로 인한 상처투성이고 그런 가운데서 신난다 하고 춤추고 노래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으니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재앙당할 때는 그럼 하나님이 아니냐. 자기 신앙의 지조를 그는 굳게 지켰습니다. 요게 입술의 열매입니다. 기쁜 일 있어가지고 감사기도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찬양하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합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수련회 때나 부흥회 때나 간증 집회 때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찬양과 감사가 우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자,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관대함과 사랑의 열매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동정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안 됐다. 저 사람이 어쩌지?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지상정,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그런 마음을 바깥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기뻐하십니다. 왜 희생입니까? 나누어 주고 도와주려면 자기가 가진 것에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희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희생과 함께 나눔과 섬김의 희생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누기를 싫어하고 베풀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욕심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자꾸 쥐려고 하고 쌓아두려고만 하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를 못합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나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지키는 그것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돕는 겁니다. 아버지 없는 그런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는 일을 못하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또 옛날에는 남편을 잃은 과부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는 거 말고는 거의 할 일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 하고요. 그리고 홀로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교회가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런 자들을 나눠줘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서는 다른 형제가 춥고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본데, 왜 이렇게 춥게 입었냐? 좀 따뜻하게 입어라.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집에 뗄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얼굴이 이렇게 안 좋으냐? 좀 좋은 거 먹으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16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이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위가 따르는 열매여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의 희생, 나눔과 섬김의 희생, 이런 희생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걱정을 끼쳐가면서 그 일을 하게 하면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다, obey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복종하라, submit. 보통 submit 하면 이제 제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 권위하에 나를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sub이란 말이 뭐뭐 아래쪽이라는 이야기죠. 그 아래쪽에 나를 제출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동의가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목회자가 이걸 시키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는 거,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이라도 해야 됩니다. 순종할 마음이 안 드는데 마음에도 없는 순종은 안 된다. 불복종하자. 그러면 안 되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목회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부려먹거나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 주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할 것은 당사자가 보고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무슨 삶의 열매를 거두었느냐, 각 성도들 개개인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목회자는 다른 거룩한 부담을 또 떠안고 있습니다.
내가 돌보던 성도가 이단에 미혹돼가지고 떨어져 나가면은 갈 사람 가라 그렇게 하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안타까워하고 말씀으로 잡으려고 하고 권면을 하고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누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데 뭐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고 내버려두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보면 안타깝거든요. 나중에 이 목회자는 무슨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느냐? 개인 삶에 대한 회개 보고도 해야 되는데 내가 맡긴 양들은 다 어쨌느냐? 그거 주님 물어보시면 그거 회개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처럼 깨어 있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속썩이고 걱정거리가 되어가지고 걱정거리, 문제거리, 골칫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부담을 주거나 짐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도 유익이 없어요. 목회자를 골탕 먹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목사, 장로, 감독이라고 합니다. 목자라는 말은 양무리를 먹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파스테르에서 나온 단어 패스tor. 양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또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 겸 교사입니다. 장로라는 것은 뭐 글자 그대로 하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고 다 장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경험이 있고 영적인 지혜를 갖춘 사람을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또한 장로로서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 신앙생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처방을 내리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교회의 감독입니다. 교회를 불법과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다스리고 해결을 하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다스린다고 해서 통치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신분이 높다거나 어떤 우월한 지위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은 사역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책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개인이 뭐 인격이 훌륭하고 카리스마가 넘치고 학벌이 좋고 언변이 좋아서 존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도와주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목회자의 생활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맹종하면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 목회자를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만 믿고 따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행실은 어떻게 해요? 그건 배우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고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목사만 추종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잘못을 해도 뭐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회자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삶의 영역은 여러분도 따라가야 합니다. 저도 강단에서 제가 못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게 되거든 그때 가르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네 번째 또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누구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이왕 좀 기도 부탁을 하려거든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지, 너희가 아직 육신에 있고 영적인 갓난 아이들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 기도 부탁을 하느냐? 갓난 아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냐,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마느냐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색할지 모르지만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말씀을 선포하러 갈 때, 누구 상담을 할 때 기도 부탁을 하고 갑니다.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 중 대부분은 목회자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입시철 되면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라고 합니다. 진로 문제 취직 앞두고 면접 보러 기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아들이 애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없던 애가 생깁니까? 목사가 기도하면 공부 하나도 안 한 애가 합격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목사 기도에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권능이나 효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위해서 회개 보고할 자인 것처럼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기도가 성도들 기도보다 더 잘 응답된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사탄이 공격하려면요, 누구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지도자 넘어뜨리면 간단합니다. 지도자를 공략하고 타락시키면 이깁니다.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위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도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선한 양심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초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기도 부탁한 것처럼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악하고 포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드리는 이런 기도도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 입술로 심고 기도의 응답으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그런 열매들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13장 20절, 21절에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대부분의 서신서는 그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축복의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의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오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여기 히브리서의 목표입니다. 완전함에 이르라.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셨나니, 이게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해서 뭘 하라고요? 완전하게 해서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뭘 행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일들, 형제사랑, 나그네 대접, 또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고난당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탐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이상한 교리에 미혹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찬양의 희생,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희생, 순종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이거 다 우리의 삶입니다. 삶의 행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게 하시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 오늘도 자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희생을 드리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 같은 희생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삶의 열매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축복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 성도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사,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입니다. 영적 성숙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형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기도의 열매까지 모두 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는 열매 맺는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육신의 쾌락, 이거에 숨이 막혀가지고 이것이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에워싸면 햇빛을 받지 못합니다. 물은 줬는데 물은 가시나무가 다 빨아먹습니다. 이 씨앗이 싹이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합니다. 세상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쾌락과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축복의 인사 말씀, 너희가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원하노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그런 삶의 열매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 없이 값 없이 은혜로 받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열매 맺는 삶과 주님의 칭찬과 보상은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 갈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순종할 때, 헌신할 때, 나누고 섬길 때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매우 조심스럽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몇 마디 적었느니라. 자기를 용납하라고 합니다. 왜요?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수신자들에게 참 부담스러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서신서들 가운데에서 보면은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별로 책망의 말은 별로 없고 그들에 대한 축복과 칭찬과 잘하고 있는 것을 더 힘써 잘하라는 독려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신서 가운데 골로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성도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과 훈계의 말씀, 올바른 교리도 포함이 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이걸 편지를 쓰면서도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느냐면 칭찬 일색이 아니라 잘못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냥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다 해결되었다, 복받았다, 앞으로 다 잘 될 거다,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되니까 너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르칠 수는 없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안전보장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성장이 지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 침체기에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이 훈계하고 책망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내용이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히브리 성도들의 나태함과 그들의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세상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하고 유대 형식주의 종교하고 적절하게 타협해서 이전 상태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갓난아이 같다고 책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너희가 지금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아직도 기초 교리들을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할 만큼 영적인 갓난아이가 되었고 내가 좀 강하게 도전을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싶지만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 같아서 겨우 젖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갓난아이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편지 수신자들한테 너희가 갓난아이 같다, 너희가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기회주의자다, 듣기 좋을 리는 없습니다. 너희는 왜 뒤로 물러나느냐, 왜 침체에 빠져 있느냐, 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은혜만 가르치면 안 되고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너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렀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까지 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나태함과 침체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고의적인 죄를 지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징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죽여서 데려가시면은 이제는 회개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잘못한 거 어떻게 보상하고 새로 털을 닦고 새로 열매를 맺을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하늘에 올라가서 대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들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을 어떤 비난하거나 폄하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이런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좀 용납하라는 겁니다. 몇 마디 적었는데 그거 갖고 기분 상하지 말고 나를 용납하라고 합니다. 만약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회개장부에 주님 앞에서 내세우고 주님 앞에서 보고할 것, 자기들의 삶의 열매로 보고할 것이 가득하여 그 선한 열매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의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 종교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히브리 성도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교회 그리스도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복음의 기초 원리들을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또 기초 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초보 수준을 떠나가지고 중급, 고급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의 안식으로, 보상의 안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승리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믿음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요 믿음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약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내가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어린 자들이, 갓난아이들이 장성한 자로 자라게 되고 장성한 자는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게 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죄와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드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승리와 보상을 위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